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정도 전인 것 같습니다. 대학교를 다닐 때 저와 무척 친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가끔 연락하고 살곤 하는데요.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만나서 급하게 그리고 매우 빠르게 친해졌던 친구입니다. 저와 키도 비슷하고 안경 쓴 것도 비슷하고 처음에 두 친구가 같이 다니니까 주위에 있는 선배들이 다 닮았다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친했던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와는 참 이야기가 잘 통했습니다. 그래서 자주 붙어 다니면서 이야기도 많이 나누었고 제 친구랑 이제 같은 과가 다른 과였는데도 불구하고 건물이 같았습니다. 그래서 친구는 일어일문학과였고 저는 철학과였는데 같은 건물에서 수업을 듣는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점심을 같이 먹고 함께 오후 1시에 수업을 같이 들으러 같이 올라갈 때가 많았는데 그때 이야기를 참 많이 나누었습니다. 그때 저와 친구의 이야기의 주제는 주로 개그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 들으시면 제가 참 개그에 대한 걸 좋아하고 그런 것을 잘 모르실 건데요. 친구와 그런 이야기하는 거 좋아했습니다. 둘이서 깔깔대면서 웃고 특히나 제 친구는 지금 요즘 말로 아재 개그라는 것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정말 그냥 들으면 재미없는 개그였는데 항상 그것을 그 개그를 했거든요. 그러면 제가 옆에서 핀잔을 주고 같이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그리고 그 당시에 TV 프로그램에서 진짜 인기 있었던 프로그램이 개그 콘서트라는 주일날 저녁에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어진 지 몇 년 됐는데 그거를 주일날 저녁에 같이 보고 와서 이제 월요일부터 그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거 재밌지 않았냐 하면서 서로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친구가 저한테 이제 제안을 하는 겁니다. 같이 그런 거를 떠들고 웃고 즐기지만 말고 공연을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저와 친구가 속했던 동아리는 1년에 한두 번 정도 전체 학생들이 모여서 축제 같은 것을 진행하자고 했는데 거기에 나가서 공연을 하자고 하는 겁니다.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좋다, 가자, 한번 해보자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친구와 그때 축제가 한 3주 정도 남아 있었는데 둘이 매일 같이 만나서 대본을 만들고 연습하고 그리고 저희 둘이만 하기에는 부족해서 같은 학번, 같은 친구들 몇 명을 더 꼬셔가지고 이제 저희 개그 공연에 이제 같이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 준비 기간을 거쳐서 공연을 했는데요. 공연의 결과가 어땠을까요? 완전 대성공이었습니다. 그 자리가 한 100명 정도 이제 학생들이 모여서 같이 공연하고 이렇게 자기들이 준비했던 거 나누는 자리였는데 저희가 완전히 그 자리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어떤 공연을 했는지 지금은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나중에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자리에서 진짜 최고의 인기를 구가했고 진짜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희 동아리에 이제 간사님들이 몇 분 계셨는데 간사님들이 그 공연이 끝나고 저희들을 찾아와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야, 다음번 공연도 너희들 한 번 더 해야지. 그래서 다음 공연도 예약까지 해놓으신 그런 공연이었습니다. 이 공연을 저희가 개그 공연을 준비할 때 가장 힘들었던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대사를 외우고 같이 합을 맞추고 이 공연을 어떻게 하면 잘 만들까라고 준비하는 그 과정은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너무 재밌었거든요. 맨날 보던 개그 프로그램을 저희가 직접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이겨내야 될 것 딱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저희가 그때 당시 공연했을 때 저와 제 친구는 그 동아리에서 리더격이었거든요.
저희 밑으로 이제 위로 학번들 몇 명, 한 많아봐야 20명 남짓 남아 있었고, 거의 다 대부분이 저희들의 후배였고, 저희들이 이끌고 앞에서 근엄한 모습으로 항상 그렇게 하던 후배들이었는데, 그 앞에서 개그 공연을 해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부끄러움을 이겨냈을 때 저희들은 이겨냈습니다. 그냥 한번 철판을 깔고 한번 하지 라는 생각으로 공연을 마무리했고, 그 공연은 정말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와 제 친구가 개그 공연을 준비했을 때 이 개그 공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앞에 있는 후배들, 그리고 간사님들, 그리고 선배들에게 웃음을 주는 것이 저희의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가지 우리가 넘어야 될 산, 부끄러움이라는 산을 넘어야만 했습니다. 그 부끄러움을 넘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목표인 웃음, 그리고 개그라는 목표를 그 사람들 앞에서 이룰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개그맨들이 앞에서 쭈뼛쭈뼛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보일 때 앞에 있는 관객들이 먼저 알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 부끄러워한다, 저 사람이 자기가 한 개그에 자신이 없다 라는 것들을 앞에 있는 관객들이 먼저 알기 때문에 그 개그를 준비하는 사람은 그 개그에 대해서 부끄러움 없이 사람들 앞에서 공연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사람들에게 웃음을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함께 읽었던 이 바울의 이야기 속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 교회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부끄러워해서는 안 될 한 가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끄러워해서 안 되는 한 가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세상 앞에서 우리의 목표점으로 삼고 걸어가야 될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영상으로 16절 말씀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바울은 자신이 전하려고 하는 복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은 로마서의 핵심 주제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 완전히 변화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이후에 바울의 삶은 어떠했나요? 그는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 거듭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하였습니다.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 자신은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소극적으로 부끄러움을 참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기에서 바울이 이 로마서 말씀에서 적었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의 의미는 적극적으로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이 구원의 능력이 되는 복음을 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울이 이 로마서를 누구를 위해서 그리고 누구를 대상으로 쓰여진지, 그리고 어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쓰여지는지를 먼저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7절에서는 이 바울이 로마서를 누구를 대상으로 쓰고 있는지를 바울이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요. 바울은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이 로마서를 쓰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로마는 지역의 중심이 되는 곳이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학문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수많은 머리 좋은 사람들, 그리고 수많은 교사들, 학문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수많은 종교와 이론들이 로마에 존재했고 그 가운데 모여들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어리석은 것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울은 아덴에서 이와 같은 일을 먼저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아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했을 때, 그리고 아덴 사람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였을 때 그 사람들이 이 복음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저 학문의 하나로만 받아들이고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되지 않는 것을 바울은 경험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복음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그냥 하나의 학문 정도로만, 그리고 한 지역에서 일어났던 하나의 사건으로만 여기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당당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는 그곳마다, 바울이 밟는 땅,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곳마다 복음을 바울이 전하였을 때 그 복음으로 인하여 놀라운 일들이 그 땅 가운데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사람들이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 사람들이 그 복음으로 인하여 변화되는 것을 바울이 직접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당당하게 증거하고 그리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능력을 받고 경험할 수 있는 이들은 오직 믿는 자에게만 나타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존재 조건이 복음을 믿는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그리고 교회 사역 위에, 교회가 그리고 걸어갈 그 방향 위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복음을 믿는 것, 그 외에는 우리 교회가 바라보고 나갈 것은 전혀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복음을 믿을 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 함께 영상으로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이 의라고 하는 단어는 당시의 그 개념, 그 바울이 살고 있었던 그 사회의 개념으로서는 사회적 정의와 법률적 공의를 나타내는 개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사회적 정의와 법률적 공의를 나타내는 의라는 단어를 이 복음의 로마서의 말씀에서는 그렇게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이야기한다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가지시는 공의의 개념, 우리의 인간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의 인간을 바라보시며 우리 안에 죄가 있을 때 그것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의 개념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한 것이 아닌 하나님과 인간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일이라고 바울은 여기에서 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 인간의 잘못을 지적하고 벌을 내시는 그런 의로움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의, 바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올바른 관계,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게 하실 방법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모든 이들을 의롭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하나님의 칭의로서 의를 얘기한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과 다른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관계를 맺어가기 위해서 방금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대속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제물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다라는 것을 바울은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그리고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의 의, 여기서 방금 얘기했던 하나님의 의는 우리 자체가 의롭다라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그 믿음으로 인하여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이 우리를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바울은 또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앞에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했을 때 앞에 쓰여져 있는 믿음은 방금까지 설명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뒤에 나와 있는 믿음, 그 믿음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결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 성숙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우리의 입술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믿음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 믿음 너머에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진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한 삶을 또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만, 방금 이야기했듯이 입으로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삶으로 믿는 자의 모습을 이루어 가기를 바울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마지막 문장 17절 마지막 문장에 나와 있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바울의 말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구원을 허락해 주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라고 바울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직 그 복음만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직 그 복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오직 그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과는 구분되어지지 않는,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구별되어진 그리스도인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바울이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 당당히 우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당당히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믿는 자로서 온전하게 믿음을 지키며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세상 가운데 부끄럽지 않게 복음을 당당하게 전하며 그리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일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기준점이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비교 대상이 세상이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이 정도까지만 하면 될 거야 라는 그런 모습이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오늘 이야기했던 그 믿음은 그 정도의 믿음이 아닌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점은, 그리고 우리의 삶의 비교 대상은
오직 복음이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진짜 복음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복음에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여겨주시는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복음을 구원을 얻은 사람,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그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